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굴 동산 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뛰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볼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의 멸망과 참된 왕 예수님.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의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었지만은 끝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군사는 완전히 패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종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죄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믿음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라.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였다.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뭘 잘못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 문제 시작이 뭡니까? 시드기야 왕의 불신앙이에요. 이 죄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사람의 소리, 정치적인 상황. 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바벨론의 막강한 그 군사력과 정치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정치를, 애굽의 군사를 의지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바벨론과 대치될 수 있는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의지했다. 창세기 3장 문제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내중심이잖아요. 내중심.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다른 중심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의지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중심이 어디에 기울었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시드기야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왜 안 좋으냐? 종교는 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항상 종교의 끝은 이겁니다. 한계예요. 여러분, 2조, 1000년, 고구려. 그 모든 배경이 뭐냐? 불교예요. 고구려, 이 불교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에. 그리고 2조에 와가지고 불교를 없애고 유교를 선택한 거예요. 결국은 종교를 선택했거든요. 그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종교는요, 계속해서 전쟁, 재앙,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 없는 종교로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종교에서는 희망을 얘기해요. 근데 그 희망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회복해야 돼요. 멸망이라는 말은요, 그냥 나라가 없어지고 전쟁에서 패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이라는 단어는 아예 뿌리기체, 흔적이 없어지는 상태를 멸망이라고 해요. 언약을 놓친 자에게는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멸망, 새 판을 짜겠다 이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많이 없어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완전히 없애고 또 따로 세우고. 그런데요, 이 죄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끝내기까지는 반복되는 거예요. 왜요? 이 죄 속에 불신앙을 집어넣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그 자녀에게 또 시작돼. 다 새 판을 짜고 새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죄로 들어가고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사단이 존재합니다. 부모, 조부에게 역사했던 사단은 살아있어서 그 손자에게 또 역사, 그 아들, 자녀들에게 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드기야는 바벨론이라는 세상 권력을 의지해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리석음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이게 뭡니까? 죄의 고집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쳐내고 자신이 주인 되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셔서 자기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요.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뭘 주문하셨느냐?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즉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마음이 완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왜요? 완악하다. 완악한 마음. 이 죄에 사로잡히면은요, 이 죄의 고집이 안 꺾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고집이. 그걸 사단에게 잡혔다고 말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그 죄의 고집이 백성들로 하여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만 망하고 죽으면 괜찮은데 지도자가 죄의 고집에 사로잡히면 전 백성들까지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아예 던져버리셨다. 그 앞에서 쓸어버리셨다. 쫓아내셨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구원할 지혜가 없어요. 시드기야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길은 끝은 뭐냐? 멸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죄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네 마음을 완고하다 이겁니다. 죄에 고집 피우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룰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축복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저주가 너희에게 그대로 임한다 그랬어요.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4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에 죄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대 피할 수 없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재앙의 시간표. 여러분, 재앙의 시간표가 한번 들이닥치면요, 이게 파도 쳐서 민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계속 내려옵니다. 저주가 시작되어지면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어지면은 언약궤를 갖다 놔도 망하고요. 무슨 번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이 왜요? 기회를 놓치면은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요.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4절에서 5절 보면은 18개월 동안 포위 끝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요. 2년 되도록 이 성을 둘러싸고 토성을 쌓았다. 예루살렘 성 높이만큼 흙을 모아서 성을 쌓고 공격하는데도 2년 동안 버틴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2년 동안 바벨론에서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공격해도 함락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락되게 만들었어요. 뭘로요? 기근을 아예.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기근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얻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하늘과 땅으로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고 땅에서는 물이 차단되고.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게 봐요. 그래서 밤중에 그 기근을 피해서 성문을 열고 밤중에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게 됐죠. 6절에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여러분, 아무리 집이 좋고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도 먹을 양식이 없으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쟁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새 중에 요새인 예루살렘 성을 주셨어. 그 안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바벨론 총 군대를 동원해서 2년 동안 공격해도 함락되지 않는 성. 근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뭐 하기로 하셨다고요? 쫓아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으로 아예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7절에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하고 좋은 성일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집을 요즘 얼마나 좋게 집니까? 최첨단의 인테리어로 아무리 좋은 대리석을 갖다 지어놔도요, 하나님이 저주 재앙을 내리시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높은 학벌과 우리의 성공한 자리와 위치와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갖춰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버리면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셨는데요, 여러분, 육신적인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갈 속에 있는 거라.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면요, 내 영혼이 갈급하게 돼요. 내 영적 상태가 기갈이 들면은요, 그 어떤 좋은 것도 재앙이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그게 저주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이 있고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고 힘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어린 아이가 입이 뭐요? 혓바닥이 천장에 붙었어. 사람이요, 목마른데 물을 못 마시고 그러면 혀가요 말려서 들어가요. 이 천장에 붙어버리면 그래서 기도가 막혀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에 뭐요? 물을 적셔주는 이유가 말려진 혀를 풀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젖을 빨아야 되는데 빨 젖이 없으니까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떡은 있는데 떡을 떼서 줄 자가 없으니 굶주려 죽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떼어 줄 자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게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뭐냐? 나를 영적 기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진 나의 영혼의 성벽을 재건하고 영의 양식을 가지고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바벨론 군대가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면 언젠가 무너져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형통하다? 그게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성내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 복음의 생명이 끊어진 영적인 기갈의 상태. 밤중에 도망치려 했어요. 얼마나 급하면 밤중에 야밤 도주합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간의 방어막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모든 것을 준비해서 방어막을 쌓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재앙의 시간표가 내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 기도 충만이.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속에 있고 선교 속에 있고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언약을 놓친 자는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비참한 최후가 뭡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시드기야 두 눈이 뽑혔어요. 그런데 이 눈이 뽑히기 전에 어땠어요? 그 눈앞에서 아들들을 전부 다 도살해버렸어요. 전쟁에서 패한 후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요. 10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모든 고관들, 신하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일생 동안 옆에 두고 함께 정치하고 왕궁에 있었던 모든 신하 고관들을 다 죽이고 11절에 가서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픔도 고통이지만은 자기 눈으로 마지막 본 게 뭐냐? 아들들이 죽고 고관들이 다 죽는 현장을 파노라처럼 다 보게 만들고 눈을 뽑아버렸으니 이 눈에 머리에 기억되는 게 뭡니까? 고통과 아픔과 큰 마음의 상처만 남긴 거예요. 이게 전쟁의 최후입니다. 이게 재앙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뭡니까? 옥에 갇혔더라. 그것도 뭐였어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옥에 있는 것도 불편한데 쇠사슬에 묶인 채로 비극적인 치유를 맞이하죠. 여기서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영적 상태를 말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이제 없어요. 아무리 이제 분별하려고 해도 영적인 분별력이 이제 없어졌어. 왜요? 눈이 뽑혔으니까. 시드기야의 눈이 뽑혔다는 것은 완전히 흑암에 갇혀버린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귀로 듣고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완전히 흑암에 잡혀버린, 흑암에 빠져버린 인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최고의 과학의 발전, 경제적인 부흥, 생활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남았어요.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져 가지고요. 보는 게 세상과 육신, 의식주, 세상의 성공, 이게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가는 거고 생명이 없는 이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자의 영적인 눈먼 노예 신세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한 말씀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참 빛, 영원한 생명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흑암 속의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생명,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어둠 속에 사는 거고 어둠 속을 다니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말을 거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던 시드기야는 배신의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어요. 바벨론도 의지할 것 없고 애굽을 의지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바벨론의 모든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에 순종했던 것을 딱 끊고 애굽을 선택했던 시드기야는 결국 무너졌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재앙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참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리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는 실패한 왕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혈통을 통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참된 왕이 되십니다. 저 시골에 어느 권사님이 순댓국을 파는 식당을 오픈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봤더니 왕식당 그렇게 써 있더래요. 왕 순대식당. 아니 특이하게 왜 왕을 했냐. 내가 옛날부터 식당을 하면은 최고된 왕의 식당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대요. 그래서 되게 복음도 없을 때인데도 복음적인 이름을 갖고 있었느냐. 권사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름 너무 잘 졌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모든 저주 사단을 꺾고 승리하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축복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왔다고 포럼을 들었어요. 내 인생의 참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주인을 바꿀 때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재앙이 축복으로 바뀐다 이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바벨론 왕도 아니고 애굽 왕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알면서도 조금만 더 미루다가 결국은 이런 재앙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내게 위기의 순간이 왔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사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체질이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결론이 나오는 전도자의 체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축복이 가문과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